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37절에서 4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앞에는 이 겉보다도 중요한 것은 속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바깥에 빛이 밝아도 내 속에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은 내가 바깥에 밝은 빛이 있더라도 그 밝음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속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의 껍데기보다 중요한 것은 알맹이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다,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 가문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앙의 껍데기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알맹이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의 껍데기보다 알맹이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속을 가꾸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한 절 한 절을 살펴볼 때 우리가 신앙의 이 외형적인 것보다 신앙의 알맹이를 잘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정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역의 많은 부분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가르치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잘못된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한다면 이 속에 내면에 이 눈을 가지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바리새인은 경건한 유대인을 지칭한 한 파입니다. 유대인의 종파에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3가지만 나옵니다. 이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믿습니다. 그리고 영을 믿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도 믿습니다. 천사도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 오늘날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구약의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모세오경까지만 믿고 죽고 난 다음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매달리는 자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주요 권력자들이 전부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열심당원이 나옵니다. 열심당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자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단순히 신앙만 열심제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둘 수가 없다, 우상을 없애야 되고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도 금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로마에 저항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열심 덩어리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에센파가 있었습니다. 에센파는 이 사회 근처에 그들은 따로 공동체로 모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이 성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흰옷을 입고 침례의식을 행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들은 매일 침례의식을 행했다. 그만큼 이들은 정결,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는 파였습니다. 침례 요한도 이 에센파였고, 그리고 예수님도 에센파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종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백성들에게 제일 많이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예수님과 자기를 같은 이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선지자인 것처럼 나도 거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거룩한 사람들은 전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위생이 뭔지 몰랐습니다. 세균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병은 세균이 옮기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기만 해도 우리는 많은 이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그런 위생적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손을 씻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에서 정결하기 위하여 손을 씻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이방인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더러워지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깨끗게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있는 가정들은 거기 전래통이 있었습니다. 정결하게 씻는 물이 있었습니다. 들어오면 다 물을 씻습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제사장만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만 손을 씻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손을 씻으라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정해준 규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아주 세세하게 나누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전부 바깥에 나와서 집에 들어올 때 그 앞에 결례통을 두고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면 전부 다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을 씻는데, 이 정결의식을 행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인데 예수님이 손 씻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분이 과연 진짜 이 이스라엘의 거룩,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을 지키는 분인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 바리새인이라고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자기들끼리 모이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셨지만 자기들의 무리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좋아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항상 딴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장과 대접과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장과 대접과 이 겉, 손을 씻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깨끗게 하면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누가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저 사람은 깨끗하거나 정결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겉은 깨끗이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개가 부자였습니다.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교회 바리새인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입니다.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자입니다. 아, 저분은 거룩하다, 저분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거룩한 직분을 가졌다, 교회에 봉사한다. 교회, 오늘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신약시대 교회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외모로 어떤 직분을 가졌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다,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신앙이 좋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 자신, 내 안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속에 악독이 없는지, 탐욕이 없는지, 그런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4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머리가 나쁜 자가 아닙니다. 산수 셈법을 잘 하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이 겉은 깨끗이 하지만은 속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겉도 만드시고 속도 만드시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그렇게 백성들이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을 막 대단한 자랑거리로 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경건하다고 여기는 자는데,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너희가 어리석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겉으로는 막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하나님은 껍데기만 아니라 속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의 규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의 규정도 지켜야 되지만 외형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보여야 되지만은 우리 속도 깨끗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들은 예수님의 초청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게 집도 절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구제가 어떤 것인지 여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면서 껍데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아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에서 했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외형적인 거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외적인 거룩함을 얻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속에 그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속에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을 더 취하겠다, 하나를 더 가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거룩을 보이는 것, 그것은 예배 교회 열심히 하고 옷을 아주 그냥 화려하게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치장한 옷을 입고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외형적인 거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속의 거룩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고맙다는 말씀을 하지 않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식사 하나 대접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들에게 굽신굽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굽실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취해야 되겠다, 내 것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굴복거리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속마음을 환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리새인에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내 속과 내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는 전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습니까? 특히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이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들었습니다. 박하는 6월절에 먹는 이 쓴 나물이었습니다. 민트 향이, 오늘날로 말하면 민트 향이 나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이 박하를 말려가지고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무게를 지었습니다. 무게를 지어가지고 그 무게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그 가루를 내가지고, 밀가루 얼마나 가루 곱습니까? 그 가루를 달아가지고 10분의 1을, 이들은 전부 다 박과 은향과 채소는 집에서 기르는 이 식물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다 자기 집에 땅에 있어가지고, 거기 우리도 다 밭에 뭐 텃밭도 있고, 자기 여긴 강릉에 사는 분들은 이 밭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앞에 재배를 했습니다. 이 집에서도 박하, 온양, 채소, 이 바리새인들이 집에서 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는 채소였습니다. 근데 그걸 철저하게 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이런 저분들은 진짜 율법에 충실하고 저울에 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11조를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11조 나쁘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11조를 드리는 것은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했다, 11조를 드렸다, 나는 봉사를 한다, 이런 전부 외형적인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데다. 공의는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공평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진짜 공평을 보기가 힘듭니다. 영화 같은 것, 자경단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이 공의를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공의를 집행하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다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공의를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돈과 권력 앞에 다 고개를 숙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목숨이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사회도 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리가 권력입니다. 숫자, 다수결. 이 무리가 권력입니다. 그 앞에 다수결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려놓는도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11조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부가 아닙니다. 11조를 드리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외형적인 것입니다. 규정을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나 10분의 1을 드렸다.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들은 다 11조를 드리지만 목숨을 바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의무와 책임을 당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1조는 종교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할 때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이제 껍데기만 남습니다. 종교적인 형식, 의무 이런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도 하고 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교회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 교회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건 이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껍데기만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지 않고 알맹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 성경이 말씀한 거룩에 대한 규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 종교인으로서 행해야 될 바를 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것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배는 잘 드리고 헌금은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직분자 세미나 할 때 박영진 목사님 그 예화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이 부흥회 강세림을 초청해서 그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 날 한 구원사님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부자리를 챙겨 가지고 왔습니다. 보따리 하나 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이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불을 가지고 오는지 물어봤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우리 장로님은 완전히 교회와는 다른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그 교회에서 자기 위해 가지고 이부자리를 챙겨가지고 온 일이 있다는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우리 세상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고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보면 아주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안과 밖은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과 밖은 같이 간다. 그 생각하면 좋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남을 도와주게 됩니다. 남을 도와주게 되면은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이 어디서 생깁니까? 사람을 한 번, 두 번 도와주게 되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도와주기 전까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을 알고 이웃을 도와주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먹을 것 먼저 챙깁니까? 내 거 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누어 줍니까? 전부 자기 먹을 것 먼저 챙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라면서 나누어 줘라. 언니도 있다, 동생도 있다, 이웃도 있다, 친구에게 먼저 네가 먼저 챙겨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랑이 저절로 생깁니까? 결코 사랑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눠주는 걸 자꾸 실천해야지. 여러분 속에 마음을 기르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기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습관과 태도입니다. 자꾸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마음이 길러집니다. 내가 바깥으로 행동하는 것, 행동을 습관적으로 행하게 되면 마음이 길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눠주는 일이라면 그냥 뒤로 빠지지 말고 앞장서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나누고 베푸는 것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의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평소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진 것이 있고 조금 막 거룩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저 끄트머리에 가서 앉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이리 오세요, 앞자리에 오고. 우리도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앞에 중강대상이 있습니다. 서양의 그 유럽 같은 데 여행하다 보면 예배당을 봅니다. 예배당이 이 평신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기도하고 사회하고 보는 사회자석은 그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높은 곳에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있습니다. 입성도 있고 중강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강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은 그 앞에 중강대상, 보통 일반 성도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사람들이 보고는 막 인사하고 어르신 출타하셨습니까? 이런 말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양반 제도가 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양반이 지나가면 그 앞에 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러면 양반들은 그들을 피우고 막 수염을 잡고 허리를 곧게 펴고 자기가 양반이라는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껍데기 외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 마음속에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저 사람이 내한테 인사하고 나를 더 높여주기를 바랐습니다. 나를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입니다. 자기를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교만한 마음을 자꾸 눌러야 됩니다. 사람이 교만한 마음이 없어집니까? 죽을 때까지 교만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교만한 마음이 있고 어른들도 다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눌러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자꾸 눌러가지고 이제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보다 못 배웠다고 해서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나보다 지위가 낮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 한 사람은 어느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태도였습니다.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평토장한 무덤은 봉분이 없는 무덤입니다. 봉분을 세우지 않고 그냥 사람을 묻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깔아놓았습니다. 서양에 묘는 무덤이 없습니다. 밑으로 전부 다. 아파트 무덤 이 묘터를 산다는 걸 아파트를 산다고 합니다. 죽을 때. 왜? 아래로 가면 아파트가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누구든지 가족이 묘로 살면 제일 먼저 묻으면 땅을 파고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그 위에 흙을 덮고 위에 덮어놨다가 나중에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그 위에다가 또 묻고 이렇게 보통 4층까지 한 사람이 묻으면 그리고 봉분이 없습니다. 봉분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이름만 새겨놓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묘를 짓는데 이게 묘인지 아닌지 걸어가다 보면 모릅니다. 근데 그 위에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모르고 그 위에 올라가도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그 평토장관 무덤 밟으면 어떻습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평토장관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속이 더럽기 때문에 너하고 접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 들으면 전염병은 옮깁니다. 코로나19 때 우리는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이들이 전염병과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부정하게 만드는 전염병과 같았습니다. 내 손 씻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냥 막 부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거꾸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부정으로 옮기는 더러운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 씻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바깥에서 부정했기 때문에 다 손을 씻고 부정을 털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부정이 자기한테 옮겨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부정한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부정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래 동안 너희들과 대화하게 되면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속이 더러워집니다. 생각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너희들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